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동지의식입니다. 사무엘상 30장 전반부에서는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이 아말렉에게 점령당하고 가족들과 재산을 탈취당하는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이를 되찾기 위해 600명 중 200명은 따르지 못했던 듯하고 400명은 아말렉의 뒤를 따라 쫓아가 이를 해결합니다. 다행히 가족들도 되찾고 또 재산도 하나 상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오는 쾌거를 이룹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아멘. 아마도 600명의 군사들은 촌각을 다투며 아말렉의 뒤를 쫓았었던 듯 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안 되어 뒤처진 자들 200을 다윗은 부솔 시내에서 기다리게 하고 주 병력은 결국 아말렉의 뒤를 쫓아 전쟁을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다윗과 그의 군사 400을 남겨진 200이 맞이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 중에 몇몇이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고 합니다. 함께 가서 목숨을 걸지도 않았는데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욕심이 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동지의식입니다. 앞선 400명과 뒤처진 200명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600의 군사는 사무엘상 27장 이전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아둘람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이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600의 용사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뿐 아니라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남아있던 200의 용사들을 챙겼을 뿐 아니라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왔던 유다의 10여 성읍의 장로들에게 전리품의 일부를 보냅니다. 함께한 이들과의 연대의식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동지였던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동지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동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작금의 시대는 기점이라 할 특별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근현대사를 보냈다는 것, IT 강국이라는 한국의 상황과 또 부유한 우리의 상황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바뀌고 개선된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은 무시할 수 없는 동료의식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려움의 시간들을 함께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함께 지내며 믿음의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 동지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들에 대한 사랑과 연대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과 연대는 어떻게 발현될 수 있을까요? 네,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유기적이라 함은 살아 숨쉰다는 말입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움츠리게 되고 오른발을 다치면 절뚝이며 왼쪽에 무게중심을 더 실어주면서 걷는 상황에 따라 몸이 반응하며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면 우리는 한 몸으로서 다른 부분의 약함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위계 질서도 수직적 구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평등하게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수평적인 위치에서 서로를 보완해 준다는 말도 됩니다. 성별, 연령, 경험, 직분 등으로 인해 열외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몇 해 전에 잠시 저의 나이 또래의 청년들과 공동체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주 인상 깊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을 보냈고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가진 지체들을 만나면서 교역자인 저나 같은 연배의 청년 집사님들이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제가 교역자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누군가의 선생님의 위치에 서 있다는 인식 자체가 불편했는데요. 그래서 호칭을 편하게 우리끼리는 동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 세대를 함께 살아가는 실제 동지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겉으로는 목사님이라 부르고 청년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전체 호칭은 동지였습니다. 너와 내가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였던 거죠. 오늘 우리 역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존재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출난 능력이 있다고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래로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수평적이고 하나인 지체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수평의식, 동지의식은 오늘의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생각나고 보고 싶고 궁금한 지체들에게 언제든지 다가설 수 있는 가족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펼쳐진 하루, 또 일상 속에서 동일하게 힘을 내시며 기쁘게 주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 꿈터 고통지들 화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함께 이 시대를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동지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해 주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생각을 열고 또 힘을 다하여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을 공유하고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소망하는 예배를 기대하며 주께서 우리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